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섬김의 기도란 주제의 2부 시간으로 누가복음 11장 3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이 네 권의 책을 사복음서라고 부릅니다. 복음이란 새로운 소식, 복된 소식을 말합니다. 우리는 매일 공중파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뉴스를 접합니다. 뉴스에서 보도하는 사건, 사고 등을 보면서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 그리고 새로운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와도 같이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날마다 귀 기울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주의 종의 가지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마가복음은 인간을 섬기기 위한 종으로서의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복음이고 누가복음은 사람의 모양을 취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대제사장 직분으로 셋째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사역하시는 복음입니다. 본문 3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너희들이 나의 제자로서 사역할 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은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싫든 좋든 나의 말에 복종하여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나의 가르침에 순종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일용할 양식이란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용할 양식의 의미가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인지 아니면 그분의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여 구하는 어떤 양식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본문 3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기도를 하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죄로 인하여 이 땅에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우리 인간들은 현재 가시나무와 엉겅퀴만 무성한 저주의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상한 것은 지금 이 세상은 우리 인간들이 먹고 사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풍요로운 세상처럼 보입니다. 과학과 산업 그리고 의학이 발달하여 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많은 최첨단 제품들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다양한 건강식품과 음식들 그리고 무공해 유기농법의 농산물들이 사람의 건강과 수명을 연장시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먹고 사는 데에는 걱정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이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은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요즘 한국 방송의 예능 오락 프로그램을 보면
다양한 먹거리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자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법, 한국인의 밥상, 그리고 맛집 찾기와 맛집 자랑 등을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흔히 하는 말로 일단 먹는 것부터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음식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인간들은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허기를 채우기 위해 밥을 먹는 시대를 지나서 입맛에 따라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이브가 창조주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에덴의 동편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아담과 이브가 동산 밖으로 나올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 19절에서 말씀하시길, 내가 내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받고 너는 너의 전생에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또 땅은 내게 가시나무와 은근키를 낼 것이요 너는 들의 채소를 먹을 것이며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시나무와 은근키는 뜨거운 한여름을 보내고 가을 추수 때가 되면 잘라내는 가시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저주받아 이 땅에서 무성하게 자라나는 것은 가시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시는 한여름 동안에 무성히 자라나서 가을 추수 때 말라 비틀어져 추수꾼들에게 잘려 길가로 나뒹굴어 다니는 가시입니다. 이 가시는 우리 인간들이 전생에 동안 고통으로 먹어야 할 가시입니다. 이 가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생겨난 교만입니다. 이 교만의 가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 그분의 머리에 씌운 가시가 아닙니다. 이 가시가 사도 바울이 고통 중에 절규하면서 주님께 제거해달라며 애원했던 가시체입니다. 어쩌면 이 가시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눈에 가시처럼 얄미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일생 동안에 눈에 가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원하는 일용할 양식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한여름 떼약볕에서 무성히 자라나는 가시덤불과 은근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이 세상은 땀을 흘려야만 빵을 먹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땀은 히브리어 원문에서 제아입니다. 히브리어 제아는 두려움에 떨면서 흘리는 땀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섬뜩한 가운데 등에서 주르륵 흘러내리는 식은 땀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행복을 느끼는 순간 한여름 떼약볕에서 식은 땀을 주르륵 흘리면서 빵을 먹는 교만에 가득 찬 가시일 수도 있습니다. 빵은 히브리어 원문에서 레헴입니다. 히브리어 레헴은 파괴하다, 싸우다, 투쟁하다의 의미로 사용된 빵을 말합니다. 이 빵은 집어삼키고 파괴하는 투쟁과 전쟁을 말합니다.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은 이 빵을 먹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파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양심마저 팔아버리는 악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라고 하신 뜻은 너의 전생의 동안에 너의 얼굴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면서 싸움과 투쟁으로 살아가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건강과 생명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빵을 먹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무엇을 먹을까라고 염려하는 순간부터 근심과 욕심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먼저 내 혼이 소생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는 빵은 내 혼을 소생시키지는 못합니다. 이 세상의 빵은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탄이 돌들에게 명하여 만든 빵입니다. 사탄이 우리 인간에게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가르치는 일용할 양식인 빵은 보기에도 먹음직스럽고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예뱀인 마귀가 아담과 이브를 깸에 빠지게 하여 먹게 한 죽음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내 혼을 소생시키는 일용할 양식을 먹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간청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입니다. 영원히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빵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8절에서 말씀하시길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빵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느니라고 하신 생명의 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양식이며 참된 음료이고 참된 일용할 양식입니다. 어떤 형제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어떻게 사람이 식인종이 아닌 이상 살을 먹고 피를 마십니까? 저는 그 형제님께 이렇게 답변 드립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을 통하여 강야에서 40일 낮밤을 금식 기도하신 후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말하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내 살을 먹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피를 마시라고 하신 것은 성령을 받아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라는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빵을 먹게 되면 다윗의 고백과도 같이 하나님께 이렇게 찬송하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이십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양식은 나의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가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양식을 날마다 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냥 시험을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본이 되고 그분께서 먼저 보여주시고 행하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는 주의 깊게 문맥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함에 광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40일 낮밤을 금식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배워야 할 기도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광야와도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해야만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40일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받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전생의 동안에 영적 양식을 먹고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하지 못하면 천한 옹기 그릇에 불과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5절부터 8절에서 말하기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가진 은사들이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고 또 섬김이면 섬기는 일로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또 건면하는 자는 건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지도하는 자는 건면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어서 믿음의 분량대로 성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몸 가운데 한 지체인 새끼손가락이 다쳤으면 그 손가락을 치료하지 잘라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쪽 발이 다쳐서 그런 거리를 잘못 걸을 때에 아픈 발에게 불평하기보다는 빨리 치료를 받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각 사람의 지체들을 서로 도우고 섬기면서 성장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말하길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고 경고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을 벗어나서 어떤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불건전한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가진 은사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가진 자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 예언을 해야 합니다. 예언은 앞으로 다가올 일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언을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예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예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난 후 술과 담배를 끊는 것을 간증하는 것이 예언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 사업이 날로 번창하였다고 자랑하는 간증이 예언입니까?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설교 듣기도 바쁜데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것이 예언입니까? 아니면 입으로 샬라샬라 하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방언을 하는 것이 예언입니까? 이것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중대한 시험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재판받는 법정에 서서 여러분의 결백함을 입증하기 위해 정인과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았고 영생을 가졌다면 반드시 정인과 증거를 제시하여 그리스도인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증거를 찾아서 입증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내가 구원받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든지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고든지 아니면 구원받은 척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며 영원한 생명을 가졌음을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몸에 지녔으며 저의 구원과 영생을 입증하는 증인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예언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예언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한글 개역 성경은 7절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서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왜 한글 개역 성경이 3만 군데 이상이나 빼거나 더하거나 왜곡하고 변개하고 삭제된 성경인지를 여러분께서는 사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마 사탄은 여러분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라고 미혹시킬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라.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분이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헬라어 단어 로고스는 생각 또는 개념, 그 생각의 표현 또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보화와 하나님의 전체 생각이 담겨있는 뜻으로 사용된 예수님의 명칭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와 성령님과 함께 셋째 하늘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그리스도인이 그분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그분이 말씀으로 계신 성경뿐입니다.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안에서 만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대화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8절에서 말하기를 또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요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물은 침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선한 양심의 고백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읽어보십시오. 침례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피는 성령으로 새 사람으로 태어남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몸 안에서 흐르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서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고 영생을 가진 성도는 예언의 영이 그의 몸 안에 내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가는지를 예언할 수 있으며,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가는 곳을 예언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을 예언할 수 있고, 언제 이 땅에 대환란이 들어닥칠지 예언할 수 있고,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예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지닌 참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장로교회, 침례교회, 감리교회, 순복음교회 등 이름이 다른 수많은 교회들이 흘러넘칩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개신교 숫자가 9만 개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편의점 숫자보다도 3배 이상 개신교 교회가 많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한 집 건너서 교회가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합니다. 개독교. 여러분이 보시기에 자칭 하나님의 교회라는 기독교와 한국 개신교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도하다가 핍박받고 박해당하는 예수님의 교회의 모습입니까? 어떤 교회는 길거리 노방 전도를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어느 교회에 다니십니까? 저희 교회 목사님 설교가 참 은혜를 주십니다. 저희 교회로 오시죠 라고 전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한 양심으로 고백하시면서 지금의 한국 교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한국 교회들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분의 몸된 교회라고 믿고 있습니까? 참으로 한국 교회가 예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예언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 90% 이상 모든 식품과 식재료의 원산지를 속이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부분 유통시장과 식당에서 원산지를 속이고 국내산이라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돈을 버는 목적으로만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서 값비싸게 판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생애 동안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가짜 사기꾼들이 득실되는 세상으로 변해버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대적자 사탄은 하나님의 모방꾼이므로 가짜 선지자들과 가짜 목회자들을 배출하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 아니라 가짜 사꾼들에게 명하여 만든 빵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가짜 사꾼들이 만든 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킨 성경입니다. 사탄의 추종 세력들은 오늘도 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인간의 지식과 철학의 논리로 뜯어고치고 있습니다. 자칭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성직자들이 하나님의 연보함에 들어있는 교인들의 헌금을 빼돌려 수천억 원을 사채 논리로 탕진하는 악한 세상으로 타락했습니다. 자칭 하나님의 종이라는 목사들이 교회를 사고 파는 세상으로 타락했습니다. 자칭 하나님의 종이라는 목사가 교회 안에서 교인들과 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법인 예수님 안에서 그 분쟁을 해결하지 않고 세상의 법으로 고소 고발합니다. 이것이 과연 성경대로 믿는 하나님의 교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1.1핵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든지, 이 세상의 법과 간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도의 종교로 타락시키는 사탄의 해당인 교회의 사꾼들에게 충성하고 살든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종교를 선택할 수도 거부할 수도 있는 종교의 자유를 헌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신앙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는 종교 집단입니다.
성경에서 종교는 유대교와 이교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성전을 짓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돈을 환전하면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한 종교입니다. 이 사건은 요한복음 2장 13절로부터 21절에서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모두를 양과 소와 함께 성전에서 몰아내고 한전상에 돈을 쏟고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성경을 참고하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할 때 문맥에 따라서 단어의 뜻도 변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소는 출애굽에도 나타나지만 인간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탐욕을 예포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양은 헬라어에서 문맥에 따라 염소와 소의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도 비유되지만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99마리의 염소에도 비유됩니다. 비둘기는 노아가 대홍수 때 하늘에서 물벼락이 멈춘 후 마지막 날 땅의 마름을 확인하기 위해 방주에서 내보낸 비둘기입니다. 이 비둘기가 두 번째 방주로 날아왔을 때 감낫잎을 물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비둘기가 무엇을 뜻하며 감낫잎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경을 참고하십시오. 비둘기는 성령과 복된 소식, 즉 복음을 예포합니다. 한전상은 하나님의 연보함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의 율법과 교리로 변질시켜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즉 거짓 성직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성직자들과 사꾼들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면서 그들을 내쫓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의 성전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분의 몸임으로 예수님 안에서 성전을 세우고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종교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면서 큰 건물을 지어 올리고 부흥을 시킨다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등을 내세우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신앙이 아닌 종교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가족관계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성경 안에서 찾아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바른 이해를 하여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며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기독교도 아니요 로마 카톨릭도 아니요 개신교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고린도 지역 교회들에게 배교 조짐을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 각자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폴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다라고 함이라고 증거합니다. 1900년 전 초기 교회 시대에도 이미 배교 조짐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당을 짓고 팔을 가르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경주 최씨 집안 22대 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경주 최씨는 학사 공파와 감사 공파의 두 파로 갈라집니다. 저는 최치원 학자의 후손으로 감사 공파에 속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인간들의 본성은 끊임없이 허황된 말장난과 족보 싸움에 당을 짓고 편을 갈라서 자기들의 세력을 모아 힘을 가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라고 한 무리는 침례에 의한 중생을 주장하는 유대교로 변질되었고, 나는 아폴로에 속한다라고 한 무리는 헬라어 철학 사상에 빠진 학자들이 성경을 왜곡하고 변개한 무리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게바에게 속한다라고 한 무리는 사도직 개성을 주장하면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추대한 로마 가톨릭 교회와 기독교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지역 교회입니다. 각기 다른 지체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칭할 때는 로마 하나님의 지역교회, 고린도 하나님의 지역교회, 에베소 하나님의 지역교회, 서울 종로 하나님 지역교회, 부산 강할리 하나님의 지역교회 등 명칭을 사용해야만 성경적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교회의 명칭은 어떻습니까? 예담 장로교회, 세문교회, 침례교회,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자기 생각과 자기 입맛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이름을 바꾸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교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순결을 간직해야 하는 처녀 신부입니다. 혼인식을 앞둔 신부가 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취해 잘 먹고 잘 살기에 급급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을 망각하고 자선사업, 구제사업 등을 내세워 이 세상에서 거룩한 척, 경건한 척하는 행위는 예수님의 복음을 벗어난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해결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이라 하면 스스로 의롭다고 길거리에서 자기 자랑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7장에서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땅 위에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하신 말씀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악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꾸며낸 이야기와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계명들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이 믿음에서 벗어나서 유대인들이 꾸며낸 이야기인 니콜라파 교리의 종교로 변질시켰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들의 계명으로 변개시켰습니다. 니콜라파 교리란 유대인들이 간섭으로 행하여 오던 유대 종교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유대교 방식을 모방하고 변질시킨 종교 집단입니다. 성직자가 평신도를 물질적으로 지배하는 교리가 니콜라파 교리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구하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성경을 참고하십시오. 이 니콜라파 행위와 교리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나타나는 이 세상 마지막 때의 7교회의 유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투쟁하는 자들이 추구하는 사탄이 그들에게 만들어주는 일용할 양식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 디모데야, 내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오늘날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이 믿음에서 벗어나서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어 일컬어지는 과학의 이론을 내세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인 성경을 왜곡하고 변개시키고 인간의 논리로 해석합니다. 과학은 알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없는 것을 있다라고 단정을 짓고 끊임없이 연구와 실험과 실패를 거듭한 끝에 얻어내는 이론에 불과합니다. 만약 노벨 물리학상을 탄 최고의 과학자가 여러분에게 과학 이론을 설명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과학자가 아니며 과학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없다면 전혀 이해할 수도 알아들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아들을 수도 없으므로 그 과학자의 이론이 참인지 거짓인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과학자의 이론이 거짓임을 반론하려면 과학의 이론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어떻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과학자는 명문대학을 졸업한 수재이고 박사학위와 대학 교수를 지내는 과학자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은 그 과학자 앞에서만큼은 무식한 자이므로 그 과학자에게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무식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과학자가 아무리 덕망이 높고 학식이 있는 과학자라 할지라도 정말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 과학자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위대한 과학자라고 불릴지라도 이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학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허황된 과학의 논리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대적자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죄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인간들의 마음의 상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는 것을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과학자나 학자일지라도 그들의 지식과 학문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와 동등한 지식과 학문을 가진 자들을 앞에서는 존경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지식과 학문이 오르투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나 학자들은 자기들의 학문과 권위를 지키기 위해 집단을 이룹니다. 그리고 오류와 실수를 숨기면서 끼리끼리 뭉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협회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과학자가 유치원생들을 불러 모아 우주의 신비를 과학 이론으로 설명한다고 해서 유치원생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유치원생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호기심에 찬 눈빛으로 그 과학자를 존경의 대상으로 쳐다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유치원생이 무식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상대가 알아들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지식과 학문을 내세우는 과학자는 알 수 없는 것을 유치원생들에게 말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후 두 눈이 밝아졌을 때의 지식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알 수 없는 것을 모르는 것을 아는 채 하는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든 인간들이 추구하는 지식과 학문은 모르는 것을 아는 채 하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인간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개시키는 악한 열매의 지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양식이 되어 예수님을 섬기면서
그분 안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며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은 값없는 은혜로 주시는 그분의 사랑입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영의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건전한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생각한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다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그분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건전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서로 다른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주어진 은혜에 따라 각 지체의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가져야 합니다. 예언의 은사는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고, 섬기는 은사는 섬기는 일을 하고,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건면하는 자는 건면하는 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장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을 이기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고난이 있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나를 집어삼킬지라도 두려워 말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 양식을 날마다 구하는 예수님의 귀한 신부인 성도가 됩시다. 그리고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늘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하고 경배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